우리가 말없이 또 이유 없이 옆에 묵묵히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고 큰 축복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있어 주는 것도 있지만 이유가 없어도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있어 주는 것 또한 우리 삶의 큰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늘 교회 지체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의 삶을 아니면은 한 해의 삶을 아니면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잡혀 있거나 무언가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굳건히 잡고 붙들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의 그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온 그런 인생의 걸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붙들고 믿음줄 잡고 여기까지 온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줄 잡고 기도줄 잡고 감사줄 잡고 은혜줄 잡고 역사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줄을 잡고 찬양줄을 잡고 기도줄을 잡고 은혜의 줄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여러분 꼭 감사줄을 잡고 감사의 손잡이를 잡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삶의 감동이 넘치는 그런 하루의 삶을 한 주의 삶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수많은 사람을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 중에 94%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려 10명 중에 9분이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기다림의 밧줄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또 많은 마음 많은 생각 전부가 기다림에 붙들려 기다림을 사로잡고 기다림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요,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삶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시작되고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신앙의 최고의 기둥은 무엇인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연당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다릴 때 여러분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느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야 실패는 누가 더 오랫동안 버티고 누가 오랫동안 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느냐 기다림의 신앙 버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인생을 승리하느냐 결정될 만큼 버팀 그리고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10달을 배에 품고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달을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이 채워져야 출산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모가 이 10개월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출산의 그런 자녀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기다림에 그 여름과 그 모든 시간에 그런 태양빛을 그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열매가 임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은 봄을 기다리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립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때로는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며 또 외출하면 또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쟁이는 또 송고와 월급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소망 때문에 기다림의 희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게 기다림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기다려진다는 것은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날이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믿음이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바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님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은 아직도 목회자가 사명을 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님들을 매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들은요 성도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사들은요 어린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기다림으로 채워지고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기다림을 버팀을 오늘 이렇게 견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즉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듦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버티자. 아멘입니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도요 누군가에게 또 이런 공격을 받아도요 또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는 이런 섭섭함과 배신당함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또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고 오해받고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뛰쳐나와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과 여러분에게 은혜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은요, 그 여러 나라 민족들 중에 특별히 끈기가 강한 끈기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수많은 외래의 침입 속에서도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은 그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가지고 끝까지 버팀과 견딤의 민족성을 가지고 한반도를,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TV를 많이 보지 않지만 사극을 좋아하는데 고려와 거란이라는 그런 사극을 요즘 보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딸아이가 아빠 그게 그래 재밌어 그럽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릴 만큼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대사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고려와 거란 전쟁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이 고려와 거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부와 아시아의 모든 그런 힘의 질서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고려가 200년 동안 태평천하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 약속 나라로부터 그렇게 사신들을 보내고 또 여러 공물을 받게 되는 그런 황제의 나라로 등급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유명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도 있고 양규라는 장군은 여러분 잘 몰랐을 건데요. 그 양규라는 장군과 이 강감찬의 장군, 그 사람들 그 버티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 때문에 고려가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현종이 강감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당신을 봤을 때는 그저 늙은 신하로 보였는데 시간을 을수록 보니까 또 바른말 잘하고 고집쟁이 같은 신하로 보이고 지금 보니까 승리에 미쳐있는 강인처럼 당신이 보인다라고 이 강감찬에게 현종이 말합니다. 그러자 현종이 이 말을 들은 감장찬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신은 미치도록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명대사를 합니다. 소신은 미치도록 승리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틸 때,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한 신하의 그런 버팀, 견딤의 그 민족성, 그 정신 때문에 고려가 결국은 40만 대군을 물리치고 200년 동안 태평천하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여러분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내려놔버리고 견디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게 좋은 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스타일입니다. 문제가 임할 때 첫 번째는 체념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그것을 정면 돌파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요, 그것을 도피해버리고 일단 피해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요, 극복형이 있습니다. 견디면서 버티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극복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버티는 그런 극복형 인간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체념해버립니까? 아니면 도피해버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버티며 견디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버티고 견뎌서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를 창업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 10대 아이스크림을 팔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10대 아이스크림을 파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로젠버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로젠버그가 여러분 도너츠를 만듭니다. 어떤 도너츠를 만드냐? 던킨 도너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던킨 도너츠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지금은 전 세계 6,200개 지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믿음,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끝까지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곧 된다는 이 확신, 이 버팀, 이 견딤을 가지고 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호하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그 어린 시절의 삶이 너무나 어두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는 믿음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자라는 이 정신 가지고 마침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 자녀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자녀의 전성기가 앞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여러분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글 제목이 203호 세입자입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 수억의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으니까 길바닥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세입자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 제목이 203호 세입자. 그럼에도 사는 것이 버티기 아니겠는가? 무엇을 버텨야 할지 그것을 버텨서 무엇이 남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지만 나는 버티기로 승부할 생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징징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힘들다 하면서 누워있는 나를 경멸하는 것도 신세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도 이제 부질없어 보인다. 그저 지금 버텨야 한다. 그저 지금 버텨야 한다. 버티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된다. 지금은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 글을 올리면서 수많은 전세 사기를 입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누림의 때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은 버팀의 때입니까? 내가 누림의 때라면 겸손히 여러분 또 버팀의 때라면 더 견뎌서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 오는 것을 보고 또 누림의 때를 누리고 지나고 있다면 더 겸손히 그 풍성한 가운데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 그 누림을 계속 누리고 버팀의 때에서 절망하지 않고 더 견뎌서 더 버텨서 여러분 앞에 인생에 다시 한번 좋은 날 누림의 날이 임함을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더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